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은 꽃도 피고 날씨도 좀 따뜻해지는 좋은 계절이지만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다 더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한 달로 보내게 되는 4월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유념하셔서 좋은 날, 좋은 시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깊게 생각하시고 또 모쪼록 주어진 경건 생활들을 더욱 힘있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것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또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는 더욱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으로 배워야 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과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다 조화롭게 살펴가기 위한 것인데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물 위를 걸으려고 했지만 결국 두려움으로 인해서 점차 빠져갔던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건짐을 받았던 그리고 그의 믿음의 적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책망받았던 베드로 사도의 기록은 없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복음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본 기사를 기록을 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마지막에 기록을 하면서 본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베드로가 물에 달려들었던 그러한 것들을 주목하여 보기보다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누구나 가르쳐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하여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소위 이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헌신하고 살아가느냐 뭐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를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가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다 더 확실하고 보다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봉사를 하면서 지치는 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보다 더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면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기적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생각할 수 없고 인생이 마련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먹이는 자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이제 자리를 옮겨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 사도들을 먼저 베스다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 있었던 그 무리들을 한 명씩 돌려보내신 다음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 홀로 되셨을 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눈길이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 그의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보내실 때 그들을 재촉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재촉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여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그의 사도들을 재촉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을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재촉해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사도들이 왜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자리를 바로 박차고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여기다 홀로 두고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을 여기다 홀로 두고 우리만 먼저 움직여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 사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갈 것을 재차 재촉하여 요구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말씀에 순응하여 그 자리를 떠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홀로 남겨두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들은 뒤로 하고 일단 주님이 가라 하셨으므로 그 자리를 떠나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권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순종하는 것 아니고 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순종하면 나에게 이런 유익들이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을 존중하고 내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지 못할 것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순종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여건이 허락이 돼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만약에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나 여건들이 또 달라진다고 한다면 순종 안 하실 겁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의 원리,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존중하고 나 자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과 상충될 때가 많다는 걸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내가 그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공감을 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게 우리 문제인 것입니다. 아는 것과 다르다. 아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좀 손해를 보겠는데 싶으면 보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상황에 순종하면 내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는데 싶으면 보류하는 겁니다. 보류. 잠깐 스톱. 이거는 아니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종을 할 건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참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이 주님의 권위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우리의 손익계산이나 어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뭔가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로 고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을 혼자 두고 움직이는 이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관행을 깨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스승을 제자가 옆에서 모시는 일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두고 그들만 먼저 움직여 간다면 스승을 모시는 제자의 도리에서 벗어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일이 가서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 스승님이 우리 보고 가라 그랬어요 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판이 있을 걸 알면서도 그런 것들이 고민으로 하지 않고 주님 나라 하시니 그 걸음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우리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배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거나 또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일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린 겁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다스려라 하셔서 이 일면에서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꾸린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거를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일면에서는 이 말씀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순종했으나 이 하나를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부족하게 우리가 순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어긴 것은 그거 말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결과를 그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가지를 주셨을 때 그 중에 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켰다. 그것도 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일들과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게 지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을 할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게 지키는 것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그럼 나는 됐네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게 적절하지 않은 죄에 대한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부족하게 지키는 것도 죄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염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순종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겁니다. 짜깁기를 하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잘라서 내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꼭 우리한테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요만큼,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붙이죠. 그리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을 어기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지키는 건, 온전히 지키는 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죄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염두를 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제자들을 재촉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재촉을 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을 풍랑 가운데 몰아두시는 겁니다. 지금 가야 배를 탈 수 있고 배를 타야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 재촉해서 지금 빨리 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사도들을 따라 보내시는 일들로 또 더욱이 그들을 풍랑이라고 하는 어려움 중에 두심으로써 그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욱 확실하게 그 가운데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도록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육신을 입고 계시는 우리 성자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눈앞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제 몸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 계실 때에는 그들이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대비하여 이 사도들에게 그것들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해야 될 순종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중요한 순종의 원리들을 사도들이 체득하게끔 그 상황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이 원리들을 분명히 알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주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그 뜻에 의존하여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법을 체득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구나. 이거를 기억을 하고 우리의 상황들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어려운 상황이나 갑갑한 상황으로 주님이 자꾸 몰아가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그거를 해야겠구나. 이걸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보다 더 잘 드러납니다. 자, 주님은 자신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염두하고 주의 깊게 구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올라가신 산에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고 아주 특별한 장소라서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서 은밀한 가운데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구별된 장소와 그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일부러 산에 오르신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게 될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기도로 찾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이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두셨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곧 그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을 모르고 보내신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려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위해서 그 풍랑을 막아주시거나 그 풍랑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가운데 두시면서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사도들이 그의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 만나는 그 풍랑이라고 하는 어려움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중에 예배 생활을 비롯한 기도 생활은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인 상처로 있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예배당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단단히 해야 되는 것이 예배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런 주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게 조금 궁금하시지요. 저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주님이 올라가셨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적어도 우리 주님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유추해보자면 사도들이 직면할 그 어려움, 그걸 위한 기도였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될 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아버지께 구하시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서 그것들을 완성하시고 본래의 자리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질 살아가는 제자들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때 올라가셔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그 사도들, 그의 제자들, 당신이 말씀으로 보내셔서 그 풍랑을 경험하게 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버지께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탁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분명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올바른 순종의 원리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어야 될 것들을 더 확고히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게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요,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 제자들이 기술이 좋아서, 물론 뱃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기술이 좋아서 배가 파산 안 한 게 아닙니다. 표류하는 중이었고, 하루가 이제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밤이 지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그 가운데 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파산하는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좋아서 배가 파산하는 걸 제자들이 막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아버지께 의탁하셨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잠깐의 두려움과 힘겨움 중에 사투를 벌였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배가 파산하지 않고 결국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주님의 기도는요,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자 혹은 대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간구하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런 사나운 풍랑을 만났을 때 파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자명한 일일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제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지켜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셨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적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기적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데 기적은 여기 있고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의 믿음이 파산의 위기에 있을 때마다 간구하셔서 도와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위하시기 때문에 비록 신앙의 다름질 중에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일어나서 그 다름질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혜 있고 힘이 있어서 그 일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세워주시고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뜻을 의존하여 전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풍랑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체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말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일 때 우리가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제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실 때 말이죠, 말로도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는 알아요. 핸들을 꽉 쥐고 두 페달을 힘차게 밟아서 균형을 잘 잡으면 돼.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틀면 돼.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몇 번 넘어져 보고 시행착오에 겪어보고 아파도 보고 그 가운데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잡아도 주시고
그 가운 보조수단들이 우리에게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자전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타게 되는 것이죠.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체득.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이 사실은 더 필요하진 않지만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 안 계시면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 후대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세워야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풍랑이 시작된 때를 보시면요. 날이 저물어 한밤중에 혹은 그 이전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매 풍랑이 바람이 세졌다, 거세졌다, 거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날이 저물 때 시작된 그 풍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면 반사경, 다시 말하면 날이 새기 3시간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그 어둠과 그 폭풍을 몰아치는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힘겹게 사투했겠습니까? 어떻게든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밧줄을 동이고 푯대를 붙잡고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그들은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그 순간들이죠. 그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우리 주님 뵙기를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충격적이게도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 제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 풍랑 중에 두려움 중에 주님을 간구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작 나타나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곤 두려워서 유령인가 보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충격적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를 두고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께서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둔하여져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전에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을 통해서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바가 있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면서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오병이어,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만 그러나 풍랑 중에 그걸 다 까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잊어버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이었겠습니까? 불과 하루가 안 지난 시간입니다. 하루가 지난 시간이 아니에요.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바라봐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지지 않았다면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억하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주님을 보는 순간 평안했을 겁니다. 평안했을 거예요. 사실은 물에서 이렇게 조류를 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앞서서의 기록 가운데서도 풍랑을 만났죠. 제자들이 벌벌벌 떨었을 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잠잠해라 하니까 바다 풍랑이 잠잠했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그러죠.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다와 풍랑이 그 말씀에 잠잠하여지는가. 이미 이전에 경험했던 사건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이 일들이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분명히 눈치채야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제자를 바라보면서 사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것도 기억을 못하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친히 자기가 주님이신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셔야 했고 그것으로 그들을 진정시키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후의 교회로 하여금 신앙을 집어삼키는 어떤 일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건 주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히브리서는 고난 중인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서주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존중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이 교회에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이건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을 흔드는 일들에 쉬이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나를 흔드는 어떤 그 순간에 악한 마음이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가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린 채로 휘둘리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차분해져서 우리 주님을 깊게 생각하시고 그가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방패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건만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경솔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보여주는 태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이렇게 요청하는 사도의 태도는 일면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오라 하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준비 땅 이런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 행동이 경솔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염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시면 진짜 주님이시니까 내가 갑니다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시면 한 번 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을 사도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주님께 나를 부르소서라고 하는 이 행동은 사실은 불필요한 행동인 겁니다. 비록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신앙에 있어서 의욕적인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신앙에 따라 아주 의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제 발걸음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욕적인 행동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그 의욕이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태롭게 하는 또 다른 위험을 본인이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기껏 주님이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셨는데 또 다른 위험을 그 스스로가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솔한 행동으로 이게 지적되고 있고 칭찬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가 됐든 성실하게 그리고 힘차게 달려가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욕이 그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신앙의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과한 것도 의욕이 과한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욕이 과하면 그게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본인의 모든 일생을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건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의욕적으로 뭔가 선하다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했으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지나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는 단추가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님은 단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행하기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들은 특히 이 베드로 사도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평안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뭔가를 또 해보겠다고 이렇게 의욕을 앞세워서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건 그럼 왜 주님께서는 그 사도의 행동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가 그 말을 할 때 그 사도의 태도를 그 사도의 상태를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됐는지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요청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이 일들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경건하게 다스려 가시면서 대체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허황된 소원이나 요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거절하시면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의 경건한 생활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같이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황되고 또 부풀려져 있고 또 의욕이 과하고 지나치게 꾸며져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요청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하지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걸 꼭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러나서 아이가 하지 말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후회하고 아 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소금을 먹으려고 아이가 그러는데 설탕인 줄 알고 소금을 먹으려고 막 한 숟갈 떠서 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가 안 된다 했을 때 먹을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먹어봐라 그랬을 때 아이가 그 소금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으악 하면서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흰색 가루만 갖다 줘도 설탕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소금인 줄 알고 더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이 요청을 허락하심으로써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얼마나 무지할 수 있는지 또 어리석을 수 있는지 너희가 얼마나 충동적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요청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사도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고 당시의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 있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확고한 신앙에 근거해야 되고 말씀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앞에 경솔한 행동으로 책망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됐고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도들도 큰 유익을 얻었고 또 이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오늘 이 교회도 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그 손을 붙잡아 빠져가는 것을 건져 세우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도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이 사도 자신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의심하던 것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에 의문이 들거나 어려움을 느끼시거든 주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시고 그의 말씀을 의존하는 방법을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또 감정적으로 혹은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겨울 때 주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수치스러운 모욕과 비판을 어떻게 견디셨는지를 깊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주어진 어려움을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은 능력이 없어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음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종소리 행동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적음을 지적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상기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진정으로 믿사와 고백하오니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요구하시는 일들을 성실히 따르게 하시옵고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마주하는 어려움 중에 도우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도와주시는 자비로운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